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저희 교독하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독자는 베드로전서를 읽어야 하는 저자는 이 편지를 읽어야 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어야 하는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레코 로마라는 주류 사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전부다, 로마 황제가 최고다, 가장 높은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로마 황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 속해서 살아갔지만 사실은 그 나라 안에는 두 나라가 속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와 로마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던 자들. 당연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이 주류 사회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과 따라가던 가치와 질서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와 질서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류 사회를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던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많은 손해를 감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외부의 압력도 압력이지만 그 외부의 압력을 견디면서 전혀 변화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현실의 상황, 계속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고 계속 손해를 봐야 하는 그 현실의 상황이 그들의 눈에 계속 선이 보였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류 사회에 편승해서 그들이 쫓아 살아가는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들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저자는 펜을 들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습니다. 오늘 6절과 9절은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펜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로마의 이 주류 사회에 편승해서 살아가야 하나, 아니면 여전히 그 가치와 질서와 싸우며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지금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라고 위로하고 독려하고 있는 부분에 속한 본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좀 보면 좋겠습니다.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저희들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잠깐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늘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놓여진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늘 근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언급했는데 오늘 잠깐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화를 잘 이해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라는 이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적인 코드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그 원래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성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서구적인 문화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연대 책임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지중해 연안 근처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개개인으로 존재한다 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항상 어떤 자신이 어느 공동체에 지역 공동체든 아니면 어떤 사회 조직 공동체든 이 공동체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보다 이 공동체성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생적으로 속하게 되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후천적으로 속하게 되는 어떤 지역과 사회의 공동체, 아니면 어떤 자신이 일 때문에 만나게 되는 여러 조합들, 이런 공동체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명예와 수치도 이 공동체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이거에 따라 사람들이 평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명예로운 일로 치부를 받았습니다.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을 빛나게 하는 것, 혹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 이런 행위들은 명예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속해져 있는 가문에 먹칠을 한다거나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 먹칠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돈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돈보다 이 명예가 훨씬 더 높은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보통 자신의 가문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피후견인들을 되도록이면 더 많이 두려고 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가 더 먹여 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은 이렇게 은혜가 많은 가문이다 라는 걸 사람들한테 내어 보이면서 그렇게 명예를 얻기 원했기 때문에 피우견인들을 많이 두려고 했습니다. 혹은 그보다 더 큰 부자들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대중 목욕탕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황제상을 만들어 준다든지 자신의 돈을 기부해서 그렇게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명예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습니다.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공동체와 깊이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신약 성경의 글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임을 받았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류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쫓아 살던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류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반사회적인 집단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저 수치도 모르는 자들, 자신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 미개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자들이 오늘의 독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가보시면 방금 제가 나눠드린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볼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나눠드린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원래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의 이런 부끄러운 행위들을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던 가치와 질서를 쫓아 똑같이 살아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전의 그 시간으로 족하고,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그 방탕을 쫓아 살던 삶을 그만 살고 그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당시 독자들에게 놓여진 상황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이 가치와 질서, 이 사회가 정해놓은 이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지 않는 거지? 왜 이 체제를, 이 공동체를 지고 흔드는 거지? 라는 이상히 여김을 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상히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주류사회에 편승해서 그 가치와 질서를 쫓아 좀 살아가라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도 했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폭력을 일삼고 손해를 입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사회가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자 라는 설득과 폭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계속 있었습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다시 본문 6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의 뉘앙스를, 이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이 딱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이렇게 뭔가 설교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아서 다른 표현이 없을까를 고민했는데 다른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약간 여러분들 이 단어를 제가 지금 쓰는 것도 약간 좀 그런데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여전히 체벌이 허용이 되었을 때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지 않았습니까? 맞는 중에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엎드려 뻗쳐서 엉덩이 맞고 있는 중에도 실실 웃는 이상한 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더 맞고, 제 친구 하나는 그렇게 웃다가 그때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뺨을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되라고 때리셨습니다.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라고 때리셨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이렇게 뺨을 맞다가 실실 웃다가 선생님 너무 화가 나셔서 심하게 때려서 그 친구 이 턱이 빠져버렸습니다. 선생님 턱 빠졌어요 하는데도 또 때리시더라고요.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고. 근데 진짜 맞다가 턱이 빠졌는데 약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이 그레코로마 사회, 이 주류 사회 안에서 반동분자처럼 여겨져서 여러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변태적이게도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독자들이, 많은 이들이 이 두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로마라는 사회로 많이 갔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뺨을 계속 맞는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변태적인 삶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어떻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설적인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속 좀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기까지 끊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는 금보다도 훨씬 귀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역설적인 삶, 계속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변태적인 삶, 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이 표현의 이 느낌이 좀 와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진성, 또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그 진정성이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이 어떤 의미입니까? 없어지지 않는 믿음. 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내 눈앞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그게 내 눈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실함,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진정성,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있는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기대하시는 게 이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진정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 보이는, 그래서 로마라는 사회로만 가득 차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황제가 모든 것에 판을 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 내가 불시험 중에 있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 믿음의 진정성,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7절을 접어두고 8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8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전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 그들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예수를 너희들이 사랑했다.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어서 보시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한다. 이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일이다. 너희들이 과거에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건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고,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로마 황제만이 너희들의 눈에 보일 텐데, 그래서 너희들의 눈에는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진정성, 이런 믿음의 확실함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보시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너희들이 받을 보상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도 이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의 그 관점으로 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렇게 세 번 단어를 지금 저자가 반복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명예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존귀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쉽게 그대로 직역하면 명예입니다. 이 영광도 명예에서부터, 명예와 깊게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고, 칭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김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칭찬, 영광, 존귀, 이 모든 것이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수치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이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자들이다 라고 낙인 찍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수치스러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너희들이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붙조차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가치와 질서가 옳았음을, 그렇게 너희들은 지금도 명예스러운 자들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확실히 밝혀줄 것이다. 너희들은 수치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아주 명예스러운 자들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확실히 밝혀질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보상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자정하고 계심이 우리들 눈에,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원리를 쫓아서 욕심을 버리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와 권리와 이익과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들의 이 속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은 수치스럽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도 그런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낮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잠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깨어진 세상만 우리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우리만, 여전히 깨어진 존재인 내 자신만 눈에 가득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없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확실함으로 그 나라를 보고 살아가고 그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옳았음을, 우리가 명예로운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미래에 주어질 그 보상만 기대하고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그 정도로 가벼운 종교가 아닙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일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명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동사가 어떤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롭게 창조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확실히 보게 될 것이지만 지금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그 열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이 믿음의 진정성이 이 구원의 현재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들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악인들만 득세하는 것 같고 이 악한 세상만 계속 높아져 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내 상황과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을 자체하고라도 성경은 계속 모든 게 바뀌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선포하지만 여전히 이따금씩 깨어진 나, 여전히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는 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길을 걸어가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불로 연단을 받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롯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오롯이 기대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실함만 있으면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 실제 우리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확실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아가 버리지 않게 해서 그 나라에서 왕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왕의 자리에 함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권세를,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이 세상이 깨어져서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이제는 더 심해졌죠.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인생의 근심 중에서도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확실함 때문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실함이 깊게 자리 잡아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